환대보다도 더 넓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그 영성백과 서전에 따른 그 환대의 영성적인 의미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환대라는 개념은 유대인들로부터 폭넓게 실천이 되어 왔습니다. 하느님은 종종 관대함으로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을 눈에 보이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보면 창세기 18장 3절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참나무 아래서 빵과 송아지와 우유를 나그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구예요?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였더라. 두 번째는 창세기 19장 2절부터 보면 소돔에 나타난 천사에게 롯이 잠자리와 빵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의 멸망에서부터 이제 도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탈출기 2장 19절부터 보면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 동료 유대인을 구하려다가 이제 그 이집트인을 살인하게 되고 그 사실이 밝혀져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그 미디안으로 달아난 모세가 미디안 사제의 딸들을 도와줌으로써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또 여호수아기 6장 23절을 보면 그 에집트를 탈출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에 앞서서 예리고라는 도시로 그 영탄군들을 보내는데 그 예리고로 영탐하러 간 여호수아와 그 몇몇 일행을 그 목숨을 걸고 맞아 죽이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라합.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예리고로 찾아온 여호수아와 그 일행을 맞이해주고 또 지켜줍니다. 또 판관기 19장을 보면 에브라임에 사는 어두 레위인과 그의 소식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또 끝으로 욥기 31장 31절에 보면 욥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환대라는 개념은 이방인을 자신의 천마 혹은 자신의 집에 받아들여 나그네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재우는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것은 이방인을 동반하는 여러 사람, 단체에도 자연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교 가까이에 종종 휴머니티, 인류애라고 불리우는 이 환대는 사랑보다도 더 구체적인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 환대라는 이 개념으로 이제 집약되고 이제 희사 또는 자선의 의미로 이제 속죄의 역할로 이제 제시됩니다. 실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여관이나 또는 숙소를 찾아야 할 많은 외국인들, 이방인들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같이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인간적인 연대성의 의무의 수행에 있어서 성서 속의 내용들의 사례들과 그들의 목자들의 끊임없는 초대들로부터 자극받아 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에 보면 그 최후의 심판의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최후의 심판관이 기억할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가장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는,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런 행위로 꼽히게 되는데, 바로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최후의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죠. 너희가 뭐예요? 이 가장 작은 이들에게,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에서 가장 평가받는 그 행위가 됩니다.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그네, 이방인. 또한 여러 신약 성서들로부터 사도들은 항상 강력하게 이 환대를 추천하였음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 로마인들에게 보낸 바오로 사도의 편지 1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라고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또 성도들의 품위에 맞게 주님 안에서 맞아들이십시오 라고도 하였고,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강조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일서 4장 9절에서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또 사도 성 요한도 순례자들에게 환대를 행한 그리스도인 가이오스를 칭송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돌보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진리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러한 환대는 주교들, 부제들, 과부들을 특별히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면 감독은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고, 또 디모데서 1장 8절에 보면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문은 특별하게 부제들, 그럼 부제 아시죠? 네. 사제품에 오르기 전 단계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이 부제들에게 교회의 재산과 사업을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했는데, 바로 이러한 이들에게 그 특별히 환대 그러한 직무가 유보되었습니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또 교부들의 서한, 또 교회와 신학의 문헌들은 지속적으로 이 환대의 좋은 점과 의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취하여 왔는데, 고대 그리스도교 몇몇 작품들 속에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헌들 속에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멘스 성인은 지난 다음으로 그 환대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 그 다음 그 무엇도 아닌 환대,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제 디다케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널리 읽힌 그리스도교 문헌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리 전례에 대한 문서들인데, 총 16장으로 이루어진 이 디다케에서 그 12장을 이 환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티데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형제처럼 순례자들을 그들의 집에 받아들이기를 즐겨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로마 교회는 외국 형제들에게 보낸 담화에서 고린토의 디오지니 성인에 의해서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테르툴리네 아누스 교부는 모든 그리스도교는 환대의 친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친교라는 용어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치프리아노 성인은 구체적으로 외국인들을 돕기 위한 필요한 분야들을 직접 이렇게 선정해 주기까지 했다고도 합니다. 이상에서 간혹 어쩌다가 그 환대에 대한 악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대의 거룩한 의무는 교회 안에서 즉각적으로 행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의 덕목이 아니라 인류의 공적인 분야들로 이해되었고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모든 주교들의 특별한 의무로 주목한다라고 암브로시오 성인, 아우구스티노 성인 등은 강조를 합니다. 이 환대라는 개념이 이제는 동양 못지않게 서양에서 수도 생활의 주요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모든 수도원들은 순례자들과 도보 여행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도원 객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태리나 유럽 성지순례 가셨을 때 아니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셨을 때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일정을 지내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저도 신학생 때는 이태리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신부가 돼서는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생각에는 수도원이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빈 방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대줘서 그걸로 기숙사비를 받아서 그걸로 이렇게 연명해 가는구나 라고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환대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이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서양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환대, 나그네를 맞이하고 또 그들에게 대접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각 수도원마다 손님들을 맞이할 그러한 방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 나그네들이 지내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객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서 공부해야 하는 외국인 학생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낼 곳을 내어주고 먹고 자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꼭 비단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환대라는 그러한 오랜 전통을 지닌 이러한 사랑, 애덕의 실천의 의미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날에도 이태리나 예루살렘 또 여러 지역의 성지를 가면 우리 순례객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수도원들 또 그러한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학교들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환대라는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환대의 의미가 먼 곳에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생활, 우리 가까이에서 실천되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지만 이제 4년마다 그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죠. 그래서 작년에 어디서 열렸었어요? 포르투갈. 네, 포르투갈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7월 8월달에 열렸고 아마 우리 인천교육에서도 200여 명이 넘는 청년이 참가를 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한 10만 명이 넘는 그 청년들이 참가하는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교황님도 이제 마지막 일정에 참여하셔서 미사를 함께 하시곤 하는데 그 10만 명이 넘는 외국 청년들이 우리 외국에 있는 천주교 신자 청년들이 찾아오면은 어디서 지내요? 다 호텔에서 지낼까요? 어디서 지내요? 다 우리 교회 시설 아니면 신자들 가정에서 이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바로 이 환대의 의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앞으로 3년 뒤에 어디서 열려요? 서울에서 열리게 되면 아마 우리 수도권 모든 교구에서도 그 인원이 활당돼서 그 세계에서 오는 젊은이들을 맞이해야 되겠는데 그때 되면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시지 말고 오늘 혹시 이 환대의 의미를 들으셨다면 잠깐 오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환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아까도 잠깐 그 테르툴리아노 교부가 환대는 모든 그리스도는 환대의 친교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친교에 대해 의미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약성서 헬라어로 그 친교는 포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포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의미가 친교이다라는 것은 잘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뜻으로 신자들의 나눔과 교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리스도교 첫 번째 신자 공동체의 생활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교 신자 공동체의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교회 구성원인 우리 신자들 간의 사랑이라는 수평적인 차원, 우리 신자들 간의 사랑을 이렇게 수평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거룩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통교라는 수직적인 차원,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인 차원이고 우리 신자들 간의 사랑의 차원은 수평적인 차원.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통교를 원활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고린토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고린토전서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바로 교회가 친교, 코이노니아의 기능을 다하려면 늘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오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환대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개방성.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 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열려 있는가, 개방성의 문제인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사도행전 1절 이 부분을 읽게 되었는데 이렇습니다.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엘, 그리고 사울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안티오키아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보면 안티오키아 교회의 개방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게르란 니그로라는 단어인데 니그로가 뭐예요? 네, 흑인을 지금도 니그로라고도 부릅니다. 이 흑인 시메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인 키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키레네 사람 르키오스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키레네가 어딘가 하면 아프리카 북부 도시,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부, 에집트 왼쪽, 리비아 오른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루키오스라는 사람 역시 흑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단을 보면 당시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인종적인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인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헤로데 영주와 같이 젖을 먹고 자란 동생으로 당시 최고 상류층의 인물이었습니다. 안티오키아 교회는 이처럼 상류층과 하류층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출신지도 다양했습니다. 바르나바는 키프로스. 여러분, 키프로스가 어딘지 아세요? 옛날에 터키라고 부르는 튀르키예와 레바논 사이에 있는 섬나라에 대충 짐작 가신다고. 키프로스 출신이고, 시메온과 루키오스는 키레네,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고, 마나에는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사도 바오로는 튀르키예 타르소 출신임을 볼 때 여러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장벽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지도자들은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고 사울이 제일 젊었다는 뜻으로 그들에게는 세대의 장벽도 없었습니다. 나이 순서가 아니라면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했기에 명단 제일 앞에 나온 것은 이해되지만, 왕실귀족인 마나엘보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인 시메온과 루키오스가 앞서서 언급된 것은 시메온과 루키오스가 얼마나 똑똑하고 신심 깊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배가 어디로 올라가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티오키아 교회는 그런 불안도 없이 개방된 열린 가슴과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여서 바로 안티오키아 교회가
그리스도교 교회라는 그 첫 번째 칭호를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더욱 개방되어야만이 우리 자신도 더욱 바르고 좋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부작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개방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큰 공동체가 진짜 교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거 강의 준비할 때는 이거 45분 만에 끝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는데 벌써 10시 56분이네. 그나마도 준비해 온 거를 다 빼고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시간 더 걸려도요. 여러분 아까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잘 들으셨죠? 네.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떠나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뜻은 사람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수의 입어보셨어요? 수의 입어봤으면 벌써 저 세상에 가시겠죠. 한번 입어봐야 되나? 수의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머니가. 네, 주머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의가 싼 거는 얼마짜리도 있어요? 한 10여만 원이면 삽니다. 싼 거는. 근데 비싼 건 얼마인 줄 아세요? 수천만 원짜리도 있대요. 수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런데 값싼 10여만 원짜리든 수백만 원이 넘는 수익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수익은 절대로 주머니를 만들지 않는다. 왜요? 저승으로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잘 알고 계셨죠? 네. 빈털터리로 왔다가 빈몸으로 떠나가는 인생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호캉스 좋아하세요? 호캉스. 혹시 호캉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휴가 때 어디 멀리 가지 않고 도심의 값비싼 호텔에 들어가서 1박 2일이고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푹 쉬다가 값비싼 호텔 음식 먹고 푹 쉬다가 나오는 것을 호캉스라고 합니다. 호캉스 해보신 분 차마 손을 못 들겠어요. 네, 호캉스도 호캉스 나름이라고 정말 뭐 별 4개짜리, 별 5개짜리 값비싼 호텔에 가보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구경만 해요. 우리가 호텔에 손님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호텔의 최고급의 시설과 서비스를 하는 동안에는 좋은 호텔의 손님같이 모든 시설을 자유로이 쓰고 살아갔지만 세상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하늘나라로 떠나갈 때에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베풀고 나누며 봉사하고 감사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